먼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불교 그러면 불교의 키워드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단어가? 크게? 예, 자비 맞습니다. 자비, 그죠? 불교는 왠지 모르게 자비. 그럼 여러분 회교도 있죠. 요즘에 회교도 이슬람교 하면은 무슨 키워드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 분이나 크게. 예. 이슬람은 아직 친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원래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맹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 맹종. 단순한 숭종이 아니라 그냥 맹종이에요.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뭐 따지고 논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준다. 뭐 이런 사탕발림이 뒤에 깔려 있지만 아무튼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나 지금 우리 21세기 이 시대에 지금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죠. 자, 회교 그러면 맹종, 복종을 얘기합니다. 힌두교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힌두교 그러면 윤회. 힌두교는 불교랑 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더 어머니 꼴이라고 그럴까요? 힌두교가 모든 종교의 그 온상이라고 그럴까, 발상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사실은 윤회가 왜 생기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에 의하면 이제 업보, 전생의 카르마라고 그러죠. 카르마, 그 업보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된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힌두교 신자들이 쭉 널려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제일 하천민, 불가촉 천민, 아주 손댈 수 없을 만큼 더럽다 그러는 그런 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말해줘도 인권을 몰라요. 당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시당하면서 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이 생에서 내 업보를, 내 죄값을 다 치러야 다음 생에 더 높은 등급으로, 더 높은 카스트로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지금 학대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너무 세계관이 다르니까 가치관, 믿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죠. 어떤 때는.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함께 선교에 관심 갖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의 키워드 그러면 뭘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 또 십자가, 또 한 분만 더 구원. 예, 다 귀한 말씀들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 기독교의 키워드가 사랑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라 좀 생뚱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일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믿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서 그렇지 달리 표현된 용어까지 치면은 사랑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왜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신뢰,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있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신념을 가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이론에 의해서 공부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념이라면 신앙은 믿고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 계시받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신앙이죠. 우리는 신념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왜 믿음을 강조하시는가 봤더니 믿음이 우리 인생의 근본 시작에서부터 비롯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세 가지 각도에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먼저 내가 모르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나라 가면 코카콜라 나라도 예수는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먹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죠, 일단은.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알고 자기 주제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첫 번째 단계는 깨달아서 인정하는 건데 그 우리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를 분명히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각 국가들마다 이상한 믿음으로 다 각기 분화돼 버렸어요. 실제로 예배 형태나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 스타일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뭘 믿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가 맞아? 같은 기독교 맞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내에서도 천주교가 있고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복음주의가 있고 또 성령주의가 있고 뭐 신비주의가 있고 여러 파가 나누어지죠.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믿으라 그러냐는 거죠. 첫째는 피조물이 자기 부모를 만나듯이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크리스찬 모임으로 좀 여러 모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게 뭐야? 저도 예수 모를 때 초등학교 때 밤하늘의 별을 보고 막 별똥이 떨어지고 막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이런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예수를 모를 때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들다가 밤에 새벽녘에 잠이 추워서 깨가지고 다시 들어간 적이 많아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순 그런 얘기.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그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비록 다른 동물 가운데서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으로써 우리 신앙에 우리 기초가 놓여지고 우리 삶이 제대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 인생은요 그저 항상 많이 먹어도 목마르고 허기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요. 이거를 분명히 저는 깨달았어요. 대학교 시절. 대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부터 저는 술, 담배 끊고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재밌는 사실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몇 년 돼야 좀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여러분 최소한 교회 한 1년, 5년 정도는 다녀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이 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예수 믿고요. 1개월 만에 성령 체험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예수 믿고 1개월 만에 입이 돌아가고요. 갑자기 막 그냥 안 생기던 일이 생겼어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한테는. 저희 어머니가 너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귀신이나 마귀가 해코지한다.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너 그러니까 말이야 치과 의사가 자기가 고쳐야 될 병에 걸려가지고 이쪽 눈이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서울대학병원 인턴 때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가리고 다니고 나중엔 하도 창피하니까 교수님이 야 너 가서 집에서 쉬어라. 야 치과 의사가 야 그게 뭐냐. 자기가 고쳐야 될 병을 지가 앓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입은 돌아가고 눈은 껌뻑껌뻑하고 한쪽만 감기고 앉아있고 윙크하듯이 오해받고 말이에요. 아 꼴볼 사람 없다. 너 가서 쉬어.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병가를 얻었어요. 처음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신앙, 저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나 예수 잘 믿겠다고 그전에는 제 나름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운동할 거 다 하고 제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았어요. 제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대학 교수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남았고 나름대로 꿈이 쫙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갑자기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는 쫄딱 망하는 인생 패가망신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수록 안 믿어지더라고요. 뱀하고 사람이 대화를 나눠? 여자가 처녀가 애를 낳아? 저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좀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삼다수라는 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코카콜라예요. 펩시콜라 아니고 코카콜라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 저를 봐서 좀 이거 믿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안 믿어지죠.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싶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성경을 저는 그때 성당 다녔거든요. 저는 성당 다니다 교회로 돈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반대로 갔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다 성당으로 가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저는 거꾸로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뭐 밤새야 되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은데 읽을수록 성경 읽을수록 안 믿어지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저 할 줄도 몰라요 잘.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피하면 마치 어른이 애가 막 자기 엄마 찾아야 되는데 부모가 멀리서 잠깐만 숨고 안 나타나면 그 애가 엄마를 찾을 수 없죠. 마치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항거하듯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면 숨지 마시고 비겁하게 멀리서 뭐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쉽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나 좀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 몰라서 내 계획대로 내 나름대로 야망과 소망과 꿈을 갖고 내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대학 교수 되겠다고 그러고 저 해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쫙 나갔어요 잘.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트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부르심, 소명이 있는 거예요. 콜링이 있는데 그걸 저는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기도한 그 다음날 만나주셨어요. 1981년 6월 24일 6.25 전날 밤이라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결혼했던 날이거든요. 결혼했던 그 해예요. 자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성경 읽다가 자기 전에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자는 게 있었는데 아 잠깐 기도하고 자자. 그리고 성경 읽다가 이제 탁 덮고 자려고 이렇게 엎어놓았다 다시 엎어놓았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 기도하고 잔 거예요. 30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나주셨어요. 제가 1981년 2월 21일 날 결혼을 했어요. 2월 21일 얼마 안 됐죠? 오늘이 2월 25일이니까 예, 얼마 안 됐어요. 35주년인가 6주년인가 됐어요 벌써. 자, 근데 그때 결혼했는데 결혼 선물을 6월 25일 날 준 거예요. 4개월 4일 후에. 그것도 제 이름이 이창호인데 제 이름을 이창우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때 성경책을 사려고 그랬어요. 공동번역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신구약 다 있는 거 사서 제대로 읽어봐야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을 때. 근데 인턴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병원에서 인턴이면 제일 따까리고 제일 피곤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돌아갔죠. 신혼초에다가 성경보리야, 산자보리야, 온갖 잡일 다 하랴.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내가 어제 저녁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성경책을 의사 가운에다가 넣고 환자 없으면 앉아서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은
인간이 이해되어져야만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게 할 수 있겠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차피 예수님 만나서 한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자랄 거예요. 성숙해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첫째 지성적으로 깨달아서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느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느끼고 담대함을 갖고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말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지? 제가 준비한 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내가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걸 나는 순종하면 그걸로 되니까. 그건 담대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가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저는 원래 꿈이 노벨상 타는 거였어요. 뭘로? 암 극복해서 병의 원인을 극복해서. 그래서 저는 병을 연구하고 그런 게 제 취미였고 제 대학 교수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남았어요 치과대학에.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바꾸시더라고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세계 이것만 갖고 아무리 해봐야 껍데기죠. 껍데기. 우리 몸은 영혼 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내가 인간의 뼈를 어떡하고 장기를 해보하고 해본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의학 공부보다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체험할 때 그 짜릿함. 우리 조성민 간사님 아까 간증하셨죠.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기쁨은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할 때 그 사진들 좀 보여드리면서 그 기쁨을 좀 잠깐 나누기로 하는데요.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신비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도 깨닫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고 또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잠깐 우리 아이사야 지만 찬양 한 곡도 듣고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 부분과 이런 부분을 마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